참석했나요? 고3 손 들어보세요. 네? 아, 없어요? 네. 우리 수고했다고 박수 쳐주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우리 박수 한번 줍시다. 예, 이번에 그 대입 시험에 영어는 비교적 그렇게 어렵지 않고 국어하고 수학이 어려웠다고 그래요. 예, 그 변별력을 국어 수학에서 이렇게 갖게 하는 것은 바른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수학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그래요. 예, 왜 그러냐면 이렇게 수식으로 주면 잘 풀어내는데 글로 써가지고 방정식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걸 못 푼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뭘 묻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독해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결국 수학을 못하는 이유는 뭐냐? 국어 실력이 안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 한글은 의성어거든요. 뜻을 몰라도 읽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제도권의 그 교육이 이번에 제가 이렇게 4.14 생활관 메타인지 그 세미나를 가서 많은 목사님들 또 경기도 지역, 서울 지역, 전국에서 오신 분들하고 좀 얘기를 이렇게 나눠보니까 결국 그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지식은 가르쳐 줘요. 그러나 생각할 수 있도록 못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교육이라는 건 뭐냐면 지식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 제도권의 그 교육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진짜 이제 최상위 측의 문제를 풀어야만 뭐 흔히 얘기하는 스카이 대학 그런 데를 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들은 전부 다 어떤 내용이냐면 생각을 하지 않으면 풀어낼 수 없는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죠. 그런데 대부분 생각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 그 자녀들을 지금 우리가 매일 성경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정말 매일 성경을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글하고는 다르게 성경이 좀 어렵습니다. 근데 그 성경을 통해서 뭔가 진짜 그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부여잡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된다면 제가 볼 때는 그런 이 학생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회의 문을 활짝 여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손들어 봅시다. 지금 매일 성경을 하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우리 전부 다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네, 내리시고 그러면 안 하신 분 없네. 네, 딱 한 분 손 드셨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매일 성경 운동을 왜냐하면 어린이 전도협회 그 좋은 교재도 다 포기하고 주일학교부터 어른까지 매일 성경으로 통합을 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주일날 한번 교회에 아이들 예배 드려가지고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우리 사고가 성경적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세대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것도 무엇 때문이냐면 이 아이들의 신앙 교육과 삶의 교육은 누가 시켜야 돼요? 부모님이 시켜야 돼요. 그런 취지에서 사실 이 전세대 예배가 시작된 거고 우리 교재도 바꾼 거거든요. 근데 정말 이렇게 매일 성경을 한 살이라도 더 어리기 전에 아이들하고 성경을 보고 그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부모님하고 같이 삶을 나눌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도전하시고 정말 이 매일 성경을 그런데 아이들은
기다려주지 않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커버려요. 커버려서 아이들의 생각이 세속적으로 굳어져 버리면 이 아이들을 신앙으로, 신앙적인 사고를 하고 신앙의 삶으로 바꾸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네. 여기서 손을 들어서 다짐을 하는 것도 좀 그렇고, 성숙한 우리 성도님들, 정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천을 하면 분명히 그 가정에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순종을 안 하면 정말 아쉬워하고 후회할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지금 에스더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성경을 꾸준히 하신 분들은 오늘 제가 설교를 하면 설교의 깊이가 더할 거예요. 근데 안 하신 분들은 뭐 이렇게 저거 뭔 소리다냐 할 수도 있고 감을 못 잡아요.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매일 성경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여러분, 에스더서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자주 나오는 것 같은가요? 네. 제가 볼 때는 잔치가 많이 열립니다. 에스더서에 보니까. 그렇죠? 네. 첫 번째 1장에 보면 아하수리의 왕이 127도의 모든 방백들과 기족들을 수상궁으로 불러요. 그리고 180일 동안을 잔치를 엽니다. 근데 그 잔치의 화려함은 별 자주색, 별 색깔 형형색색의 이 실을 꼬아가지고 밧줄을 만들고 천을 만들어서 벽에 있는 은골에다 다 걸어붙이고 금은 장식으로 보석을 할 뿐만 아니라 잔이 금잔인데 그 많은 사람이 180일, 6달 동안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금잔이 하나가 똑같은 게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 잔치가 얼마나 풍성했느냐, 화려했느냐, 융성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아하수르이 그 잔치를 연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냐면 그 아버지 다리우 왕이 그리스와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져버리죠. 그게 바로 마라톤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인 이 크세리크세스 왕, 아하수르 왕이 다시 그리스하고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그 분위기를 띄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27도의 가장 강한 제국이 페르시아이죠. 그래서 페르시아 왕은 나름대로 이 세상을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페르시아화 시켜가지고 자기가 다스려야 이 땅은 평화가 온다는 생각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를 공격해서 이제 정복하려고 이 아하수르 왕이 하다 보니까 국민들의 사기를 확 끌어올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6달 동안을 그 잔치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음식이나 술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이 에스더서의 잔치가 여러 번 나오는데 또 이제 이 아스리 왕후가 폐위가 되고 유대인이었던 에스더가 왕후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은 2만 달란트를 통해서 그 아하수르 왕한테 벼슬을 사요. 잘 보여가지고 뇌물을 줘가지고 결국은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가 됩니다. 그래서 왕은 이 하만에게 왕의 그냥 옥새까지 줄 정도로 모든 것들을 이 나라의 것들을 주관하는 절대 권력자로 세워주지요. 그래서 이 하만이 이렇게 나아가면 모든 백성들은 엎드려서 절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유일하게 그 궁전의 문지기로 있었던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이 모르드게가 왜 인사를 안 했을까라는 것도 우리가 의문을 달아야 되고, 그런데 그것을 바라봤던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그 모르드게를 그 한 사람만 벌을 주고 처벌을 내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만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저 모르드게 한 사람 갖고는 안 되겠다. 저 민족을
아예 씨를 말려야지. 그래서 그 민족을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죽이려고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조서를 써가지고 왕 앞에 허락을 받아요. 그러니까 왕이 허락을 해줘요. 그래서 그것을 의인을 찍어가지고 127도에 파발을 띄워가지고 이렇게 유대인을 완전히 살육하는 날로 잡습니다. 근데 그것을 제비를 뽑지요. 근데 제비를 뽑았는데 그 제비를 뽑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그래서 날짜를 어느 날로 정하게 되냐면 그때가 1월 13일인데 1월 13일인데 12월 13일 날을 디데이로 작게 제비가 뽑힌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된 모르드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하며 슬퍼하는 거예요. 왜요? 페르시아 땅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전멸될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르드게가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어디를 가냐면 이 에스더한테 찾아가요. 그래서 지금 우리 유대인이 다 죽게 생겼으니까 왕한테 이 사실을 얘기를 해서 이 조서가 취소되도록 해달라라고 하니까 에스더 왕후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페르시아의 법이 하나 있어요. 왕궁의 법이 있는데 그 왕이 부르지 않는 상태로 남녀노소 신분 기천을 떠나서 왕 앞에 가면 사형이에요. 그 즉시 앙우라고 하더라도. 그러면서 곤란하다, 이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모르드게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네가 앙우라고 네 생명은 보존할 줄 아느냐. 왜냐하면 에스더도 유대인이거든요. 그리고 네가 잠잠하면 하나님 다른 방법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네가 앙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 줄을 왜 알지 못하느냐라고 도전을 던지지요. 그러니까 에스더 앙후가 그 사실을 알고 이제 그 도전을 받고 그러면 좋습니다. 내가 앙이 물렀는데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앙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대신에 유대인들은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금식하고 앙 앞에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더 이 앙후가 앙 앞에 나가죠. 근데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온 거예요. 그러면 뭐죠? 사형이에요. 그 3일을 금식한 에스더 앙후를 바라보는 아수르의 왕이 그냥 하트가 몇 개 그려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3일 금식을 하니까 좀 초췌하고 정말 자기 아내가 뭔가 죽음을 각오하고 자기한테 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수르의 왕의 마음에 정말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을 확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이지 않고 그 모를 내밉니다. 그 모를 내미면 부르지 않았더라도 그 사람은 살거든요. 그래서 에스더 앙후를 불러요. 그래서 앙후가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 아수르의 왕이 묻잖아요. 죽음을 각오하고 지금 나한테 온 요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요구가 뭐냐?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주겠다라고 하니까 에스더 앙후가 어째요? 그 얘기를 하질 않아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일 내가 잔치를 벌일 테니까 잔치에 참석하십시다. 그래서 잔치를 준비해 놓고 이제 이 왕을 모시고 간 거죠. 하만하고. 자, 그런데 그 잔치에서 이제 왕이 음식을 맛있게 먹고 또 에스더 앙후한테 묻는 거예요. 요청이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러니까 에스더 앙후가 또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일 똑같은 잔치를 열 테니까 왕과 하만이 참석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앙후가 그러니까 이제 왕도 자기 이제 초소로 돌아갔지요. 근데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와요, 안 와요? 잠을 자지를 못해요. 내 사랑하는 아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나한테 와서 뭔가 요구가 있는 것 같은데 얼굴도 상당히 상심되어 있는 모습이고, 그래서 도대체
뭘까? 그걸 고민하다 보니까 잠이 안 왔어요. 근데 잠이 안 오면 다른 방법으로 잠을 이렇게 청할 수도 있는데, 이상하게 아하수리 왕이 뭘 내시한테 가져오라고 그러냐면 궁중일기를 가져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라. 그런데 그 내시가 읽었는데 해필이면 어째요? 옛날 선조들의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최근 것을 읽은 거예요. 근데 그 내용에는 뭐가 기록이 되어 있었냐면, 이 아하수리의 왕이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서기궁에 문지기였던 이 모르드기가 그것을 알고 에스더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에스더가 왕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그 암살자를 처벌하고 왕이 목숨을 건진 거잖아요. 그런데 니시한테 물어요. 내가 그 모르드기한테 상을 베풀었느냐? 라고 물으니까 니시들이 콧물도 없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아니, 자기 생명을 구해줬는데 자기가 상을 내리지를 않은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그래서 이제 아하수리 왕이 어떤 생각을 갖냐면, 야, 진짜 내 생명의 은인인데 상을 안 줬구나. 어떻게 상을 줄까 고민을 하는데,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마침 그때 하만이 궁중에 와 있어요. 근데 하만은 왜 궁중에 와 있었냐면, 그날 잔치를 이렇게 끝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역시나 모르드게가 꼿꼿이 서가지고 인사를 낳는 거예요. 결심해가지고 집에 와서 아내하고 친구들하고 얘기를 했더니 그놈은 죽여야 된다. 이미 조서로 12월 13일 날 유대인을 다 죽이기로 했지만 이 눈에 가시 같은 저 모르드게는 이번에 죽여야지 라고 큰 그런 사형틀을 만들었어요. 만들고 이제 그것을 왕한테 허락을 받으려고 마침 갔던 거예요. 저 얘기 따라오시나요? 소풍 가신 거 아니고. 자, 그래서 마침 하만 있길래 하만을 불러요, 왕이.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것도 기가 막히죠. 이름을 얘기했으면 하만이 반대로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이름을 얘기하지 않고 내가 이 왕이 존귀하게 여기기를 기뻐하는 자가 있는데 그를 어떻게 상을 줄구나 하만한테 물었어요. 근데 하만이 생각해 보니까 뭐예요? 이 땅에 왕이 존귀하게 여기기를 원하는 자는 자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왕복을 입히시고 왕관을 씌우시고 왕에 타는 말을 타고 이 성중에 다니면서 이자는 왕이 가장 존귀케 여기는 자다라고 선포를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뭐라 그래요? 지금 당장에 저기 그 궁중에 문지기로 있는 모르드게를 불러서 왕복을 씌우고 왕관을 씌우고 내 말에 태워서 네가 직접 말꼬피를 잡고 이자는 왕이 이 나라에서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자다 선포하고 다니라고 그래요. 모르드게가 어땠을까요? 기분이? 그때부터는 이제 뭔가 이게 잘못됐구나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날 이제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다음날 잔치가 열렸어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 하만을 급히 불러요. 정신 차릴 데 없이 잔치에 참석을 해요. 그래서 잔치가 쭉 되어지고 여흥이 이제 있는데 다시 왕이 왕후한테 묻습니다. 요청이 뭐냐? 오늘 얘기한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라고 하니까 그때야 에스더 왕후가 나와 나의 생명과 내 민족의 생명을 정말 도륙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실이잖아요. 예. 물론 이제 왕이 조서로 이렇게 내렸으니까 그 부분을 알고 있을 텐데 그것이 유대인이고 그런 것은 아마 이렇게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뭐냐면 정말 그 어떤 범죄가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단지 그 유대인에 대한 그런 반감들. 그래서 유대인들을 다 전멸하려고 하는 얘기를 하고 그것이 바로 앙비의 민족이라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스더 왕후가 이 하만, 그래서 하만을 이제 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그 처형대에다가 하만을 달아 죽여요. 그리고 이제 에스더가 왕한테 그 얘기를 하지요. 첫 번째
이렇게 조소가 취소가 되게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그 페르시아 땅은 워낙 강대해서 유대인들을 다 죽일 텐데, 그러니까 왕이 페르시아 법으로 왕의 그런 의인이 찍힌 그 조소를 왕인 자신도 취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할 때 이 아수르 왕이 너희 임의대로 조소를 써라. 그러면서 그 도장을 모르드게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하고 모르드게는 하나님 앞에 아마 기도를 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신 거예요. 첫 번째 유대인을 완전히 살육하는 그런 이 조서가 이미 반포되고 그것은 취소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조서에다가 어떤 내용을 쓰냐면 유대인을 해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은 유대인들이 힘을 합쳐서 스스로 자기 생명을 보호하고 유대인들을 해치려고 하는 자들을 제거해라. 그리고 그 재산을 탈취하고 그렇게 이제 조서를 써서 파바를 다시 띄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페르시아 땅에는 조서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 1차로 하만이 보냈던 유대인을 살육해라. 이건 취소가 불가능해. 그래서 다시 모르드게가 이제 조서를 써가지고 반포를 했는데 그건 뭐냐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유대인들이 힘을 합쳐서 제거해라. 이게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12월 13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힘을 합쳐가지고 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을 제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다 몰살할 뻔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러분 구원을 받았고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세력들은 어떻게 됐느냐? 다 제거가 된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유대인이 구원받는 그것을 기념해서 이제 절기가 하나 새로 만들어지죠. 그게 뭐예요? 부림절이에요. 그래서 부림이란 말은 뭐 말이냐면 부르는 뭐냐?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근데 이 하만이 제비를 뽑았어. 그러니까 이제 미신을 섬긴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결혼도 함부로 못하지요. 이사도 함부로 못하지요. 날 잡아야 되잖아요. 예? 막 그랬던 것 같아. 근데 딱 제비를 뽑은 날이 언제냐? 12개월 후 12월 30일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것이 사실은 우리 그 에스더서의 지금까지의 그런 내용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잔치 얘기를 했는데 사람이 하는 잔치는 아마 아수르 왕이 했고 그리고 에스더가 두 번 잔치를 열잖아요. 그러죠? 근데 이런 잔치는 사람이 여는 잔치예요. 근데 사람이 여는 잔치는 정말 예형은 으리으리하고 주지 육립에 산의 진미가 다 쌓여 있고 금은 보석으로 치장을 했어. 근데 사람이 여는 잔치는 어떤 잔치냐면 옛적으로는 하려 하지만 그 결말은 어째요? 예, 아스디 앙우를 나오라고 했더니 앙우가 안 나와버려.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화가 나가지고 그 진노해서 그 중심이 불이 붙는 것 같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잔치는 끝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네, 별로 안 좋아요. 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잔치가 열리잖아요. 근데 이 잔치는 우리가 한번 그 본문의 내용을 같이 한번 볼까요? 자,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9장 22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날에 유다인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시는 잔치는 뭐냐? 옛적으로는 하려 하지 않아. 그러나 그 내면에 뭐예요? 내면에서 나오는 큰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게 하나님 나라의 잔치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어떻게 잡았냐면 반전의 기쁨 그렇게 잡았습니다. 예, 영상 띄워주세요. 예, 반전의 그 기쁨.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절기를 부림절이라고 그러는데
그 부림절에는 지금도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어요. 부림절을. 그런데 그 부림절에는 뭘 하냐면 에스더 금식을 해요. 뭘 한다고요? 며칠 할까요? 그렇죠. 3일을 하는 거예요. 그 절기를.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면 에스더서를 낭독을 해요. 에스더서를 낭독. 그리고 이제 그 낭독했던 사람이 낭독하다가 하만이라고 이름을 부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이름을 소멸시키자. 그 회중들이 막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들은 뭐 하느냐? 부림절에 방울을 막 딸랑딸랑 움직이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낭독한 사람이 하만의 아들들의 10 아들들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들을 어떻게 소멸시키자라고 하는 그런 예침을 하면서 이 절기를 지킨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지요. 그 노예 생활에서 그들이 구원받는 날을 기념해서 절기를 갖게 되는데 그 절기가 무슨 절기죠?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역시나 페르시아 땅에 그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하만의 어떤 그런 음모에 의해서 다 멸망할 뻔했는데 거기서 그들이 구원받는 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가 뭐예요? 부림절이에요. 이해가 되죠? 부림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제비를 뽑는다는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제비 뽑기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도록 하신 것이죠. 자, 우리나라도 그런 절기가 있지요. 어떤 절기죠? 우리 민족이 구원받은 강복절이잖아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빼앗았고 우리를 찬탈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힘 한번 쓰지. 물론 독립군들이 조금 독립운동을 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미국이 원자폭탄 2개 터뜨리니까 천황이 무조건 항복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해방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8월 15일 날 강복절을 지키죠. 그런 의미로 이렇게 이 유월절과 부림절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뭐냐면 모르드게가 왜 하만한테 인사를 안 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만은 모르드게가 인사를 안 하니까 모르드게만 제거를 해보면 될 텐데 왜 그 민족을 전부 다 멸절시키려고 하는 생각을 가졌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우리가 더듬어 보면 출애굽기 17장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사의 귀에 애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이제 마라의 쓴물 사건 지나서 르비딤에 이르렀어요. 근데 르비딤에 이제 물이 없어가지고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시고 그들이 쉬고 있는데 갑자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족속이 있었어요. 그 족속이 누구였냐면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다른 모든 민족들은 어떻게 했느냐면 여호수아서 2장 8절의 말씀을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상황들을 소문으로 듣고 그들은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고 그리고 그들의 얘기로나 그들의 간담이 완전히 서늘해졌다.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인들을 어떻게 하지를 못했어. 모든 민족들이 예요.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소문이 났던 거예요. 그런데 전혀 이 아말렉 족속들은 어쩌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유대인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전쟁을 하고 모시 아론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승리를 얻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출애굽기 17장 4절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아멘. 좀 바꿔진 거네. 이게 신명기 25장이고 출애굽기 17장 14절에는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말렉은 어떤 족속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론 하나님이 없다 얘기를 하지만 진짜 이기와 자기 삶 가운데 진중해야 될 그때는 하나님을 부인을 못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을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다른 민족들은 벌벌 떠는데 이 아말렉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했을까요? 결국 그들은 누구냐? 이스라엘의 대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제가요, 전도사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대예배에 한 350명이 딱 출석해서 찬양 끝나고 이제 목사님이 강단에 오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한 청년이 대학노트 이렇게 두꺼운 것을 여기다 딱 끼고 단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은 누구였느냐? 보통 1대1로 대화를 해도 대화를 못하는 사람, 부끄러워하고 수줍어하는 청년이었어요. 근데 여기를 올라가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부교육자들은 그걸 잘해야 되잖아요. 예배 시간에 돌발적인 상황이 되면 예배 분위기가 흐르지 않도록. 그래서 그 친구를 제가 이렇게 데리고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했냐면, 내가 지금 예배 시간인데 지금 뭐 하려는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노트에 써 있는 것을 다 읽으라고 그랬대. 그 청년이 왜 그랬을까요? 그 청년은 이런 청년이었습니다. 자꾸 발작을 해요. 단지. 그러니까 마음도 육체도 약하니까 사단이 자꾸 들어가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속에는 누가 있다? 마귀가 있다. 그래서 이 아말렉은 대대로 내가 싸울 것이고 천하에서 그 족속을 도말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대적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만은, 근데 신기하게도 그 족보를 얘기를 하는데 이 하만은 누구냐? 바로 아말렉의 자손 아각의 자손이었어요. 아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대적들, 그것이 바로 유대인을 전멸시키려고 했던 그런 악한 사단의 의도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서, 구장을 보면서 좀 우리가 정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만이 유대인을 다 시도 없이 그냥 다 멸절시켜 버리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금식기도를 통해서 이제 조서가 두 번째로 반포되어지면서 유대인들이 유대인을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을 죽이는데 수산성에서 500명, 그리고 하만의 10 아들들, 그리고 심지어는 에스더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만의 10 아들들의 시체를 높은 장대에 세워가지고 성중에 전시를 해놓자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12월 13일만 하루만 유대인을 공격하게 돼 있고 유대인도 그날만 공격하는 그런 세력들을 제거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런데 에스더가 왕한테 무슨 청을 하냐면 하루를 더 연장시킵시다. 그것을 요청을 해요. 그래서 14일까지.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세력들을 제거를 죽이는데 그것도 피비린내나는 7만 5천 명을 죽여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거하고 유대인이 그런 사람들을 7만 5천 명 죽이는 거하고 그 잔인함, 이건 똑같잖아요. 그래서 간혹 이 에스더서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우리 믿는 사람이 읽을 때는 정말 육회 상쾌 통쾌해요. 반전에 반전이 이루어지면서 진짜 극적으로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유대인이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서로 죽이고 죽이는 복수극 같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 에스더를 보면서 정리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보통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 어쩌죠? 예, 가령 이런 이제 형사의 형사, 경찰. 근데 그 범죄를 파고들다 보니까 범죄 조직이 그 형사한테도 피해를 입혔을 뿐 아니라 그 가족을 다 사로잡거나 다 죽이잖아요. 그러면 그 형사는 어떻게 해요? 이제 이 원수를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무자비하게. 그러면서 그 범죄 이 단체를 이제 소탕을 하지요. 그런데 경찰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잡아가지고 법에다 맡겨야 되죠. 근데 헐리우드가 영화가 그렇게 하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이요, 경찰에다 맡겨버리면 그놈들은 돈 있고 세력이 있으니까 다 돈으로 써가지고 빠져나와 버리고 오히려 역으로 그 잡아준 사람이 지인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헐리우드의 영화의 공통점은 뭐냐? 자기가 그냥 심판 다 해버리는 거예요. 처절하게 통쾌하게 복수를 해버리잖아요. 이거하고 예스더 그거하고 뭐가 달라요? 개인의 감정, 민족적인 감정으로 서로 죽이고 죽이는 그런 걸까요? 그렇게 성경을 에스더를 본다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그런 교훈을 얻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복수를 해야 돼요. 원수를 내가 갚아야 돼요. 근데 이것은 보복이 아니고 복수도 아니고 원수를 갚는 것도 아니에요.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대적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적들은 누가 심판하셔요?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아멘. 예. 정말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이 에스더서를 정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대적들을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하게 하시냐면 무자비한 피비린 나는 보복의 행위가 아니고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유념하도록.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건 복수가 아니라 정당방위였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에스더서 8장 11절로 12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조소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저희로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도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저희를 치리하는 자와 그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수에로 12절 아수에르 왕의 각 도에서 아달을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그러니까 결국은 첫 번째 조서가 12월 13일 날 유대인을 다 전멸시키는 것이었잖아요. 하만이 내린 조서가. 그렇죠? 근데 두 번째 이제 에스더하고 모르드게가 띄웠던 조서는 뭐냐? 유대인을 치려고 하는 세력들을 힘을 합해서 자기 생명을 보호해라. 이건 뭐예요? 정당방위죠. 아멘. 그러면서 그 날을 시간을 정해놨어. 그 하루 동안만 해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7만 5천 명을 죽인 것은 복수나 보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이 대행한 것이다. 아멘.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2번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다. 네. 그래서 에스더서 9장 2절로 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인들이 아수리의 왕의 각도 각 읍에 모여 자기를 해하고자 하는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저희를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도 모든 간원과 대신과 방백과 앙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함에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도에 퍼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이제 페르시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를 두려워해요? 유다인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유다인이 무서워서 두려워할까요? 아니요, 유다인이 두려운 게 아니라 유다인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다인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서 2장 9절로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2절로 10절. 2장 9절로 10절. 네, 같이 한번 볼까요? 네.
여러분 그 많은 그 당시에 민족들이 부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생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 두려워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성도님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 뭔가를 행하셔요. 그것을 누가 봐야 되냐면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어요. 저 장로님 함부로 말했다가는 큰일 나. 저분에게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 계셔요. 저 권사님은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야. 저 권사님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 아멘. 저분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 건들면 큰일 나더라.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왜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페르시아의 노예로, 여러분 그 페르시아 전역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은 소수예요. 전체 합쳐봤자 70만 명이 안 돼. 그런데 그들 뒤에서 앞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면서 그 페르시아의 모든 민족들은 유대인을 두려워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하고 여러분 에스더가 단지 민족적인 감정이나 개인의 감정을 가지고 그 일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대적을 심판하는 도구로서 그들은 뭘 했느냐? 그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은 보복이 아니고 복수가 아니고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세 절을 같이 한번 9장 10절, 9장 15절, 9장 1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함무다다의 손자여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여아들을 죽였으나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다롤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인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도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 벗어나며 자기를 미워하는 자 7만 5천인을 도륙하되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그 세력들은 제거를 했지만 그 재산은 손을 대지 않았어요. 그런데 조서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유대인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너희 것으로 해라 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쩌냐? 그들의 재산은 손도 대지 않았어요. 그건 뭐냐면 어떤 보복이 아니고 어떤 탐욕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수 갚는 것은 누구한테 있어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에스더를 잘못 읽어가지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그러면 통렬하게 이놈들 갖다 복수를 해야지. 이렇게 에스더를 적용해버리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신 것들, 그것을 인해서 그대로 하나님의 그런 심판의 도구로만 사용이 되어진 것입니다. 아멘. 우리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특히 유대인들, 아마 유대인들은 정말 그 페르시아 땅에서 굉장히 증오와 혐오의 대상이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기독교는 뭐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지요.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다른 종교는 어쩔까요? 서로를 다 인정해줘. 그런데 진리는 하나뿐이에요.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쩌냐?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인 거예요. 다른 민족들의 종교를 인정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 페르시아 땅에 수많은 민족이 같이 섞어 살면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은 신이 아니래. 그리고 유대인들만이 섬기는 신이 진짜 신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속에 사단들이 들어가 가지고 유대인들을 얼마나 미워하고 싫어했겠어요. 이 에스더가 13일로 하루로 조서에 국한시켰는데 하루를 더 달라고 했고, 그 하만의 12아들들을 그렇게 전시를 해놓으라고 했을까요? 죽은 시체를. 또 그 말은 뭔 말이냐면, 그렇게 이 조서가 두 번째 조서를 통해서, 그리고 그 7만 5천 명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이 사라지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대적들은 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정말 우리가 믿음에서 파선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렇게 하도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을 하고 공격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뭔가 좀 참 이렇게 뭔가 이 에스더처럼 통쾌한 일들이 좀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 9절로 10절을 같이 한번 읽지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힘없이 병사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여러분, 그것으로 끝이었나요? 아니에요.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 주님은 다시 부활하셨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무명한 자 같아요. 그러나 그 자가 진짜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으나 우리는 살아요.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여러분 정말 근심하는 자 같으나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는 그런 언제나 반전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지금 여러분이 힘들고 경제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자녀들로 사업이나 직장이나 모든 그런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죽고 망하도록 그대로 방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정말 금식하며 죽기를 각오하고 믿음을 붙들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다니엘 기도에 21일 동안 정말 그 반전의 역사를 이루셔서 너무나 세상 꼴찌 인생들이 정말 세계적으로 멋지게 쓰임받는 그런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실제로 그들의 간증을 통해서 들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셔요. 아멘. 우리 31절, 이건 성경을 보십시다. 자, 에스더서 9장 31절 같이 한번 보지요. 자, 이런 반전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그런 분명한 그런 원인을 31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정한 기한에 이 불의미를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앙우 에스더의 명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을 인하여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그러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유다인들이 뭘 했어요? 아, 우리 이제 끝났구나, 포기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한 결과로 이런 놀라운 반전과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정말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그 영광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뒤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인하여 두려워하고 함부로 이를 범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받고 또 그렇게 영향력 있게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복습 노트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